부흥회 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만나, 매일의 말씀을 먹어가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참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출애굽기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루하루의 만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이제 약속의 그 본향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에, 또 부흥회와 더불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이 흘러내려가며 은혜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손에서 구원한 일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또 백성이 줄일까봐 만나를 주시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이 되어 만족감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가나안을 향한 광야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건은 이 백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놀라우신 구원에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구나,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약속의 본향까지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명령을 따라 그의 노정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온갖 짐과 가족들과 가축을 데리고 이제 출발하여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은혜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결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깨달아질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일이 있어요. 제가 20년이 더 됐죠. 20년이 더 됐는데 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어제 이충경 목사님이 당신도 공황장애가 있으셨다고 하면서 우리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더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그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25년 뭐 이 정도 전이에요. 그때는 공황장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매일같이 힘들고 두려움과 죽을 것 같은 생각에 잠을 못 이뤘던 날들이 8개월이 되었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군대에서 이병 통지사가 날아왔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 몸으로. 지금 굉장히 건강한 몸인데 제가 파운드는 익숙지 않아서 한국 키로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 8개월쯤 지날 때 몸무게가 67kg였습니다. 굉장히 말랐죠. 그렇게 밥도 못 먹고 매일 시름 앓고 말라가고 있던 제가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군대를 들어갈 쯤에 이제 소망이 끊어졌죠. 나는 이제 군대에서 죽어서 나오겠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콜링을 주셨고, 그래서 그 콜링을 받고 하나님께로 결단하고 시작한 지 2주 만에 8개월 동안 앓고 있던 병이 고쳐지고 제 안에 사명을 발견하면서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군대를 건강하게 병장 제대하고 이제 신학교를 제대하고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홍해를 가는 기쁨이 있었지만 저는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함께 저에게 주신 그 분명한 콜링의 약속이, 저에게 주신 가나안의 약속이 전 너무나도 생생하고 정말 너무나도 이 세상에 무엇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첫 사역지만큼은 11조로 드리고 싶은데 그 11조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첫 사역지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을 가겠습니다 라고 서원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서원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원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시죠? 그 기도를 드린 지 한 1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반가운 전화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를 지도해 주시던 교육 전도사님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개척을 하셔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신학교를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제 신대원도 곧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랑 같이 사역을 할 생각이 없니? 라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기뻤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가겠다고 선언했는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불러주시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제가 바로 예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던졌죠. 목사님 그럼 교회가 어디시죠? 막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던 목사님의 말씀이 멈칫 뒤로 물러서시더라고요. 별로 안 멀어. 울산이야. 제가 그때 학교 사당동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셨네요.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11조를 드리면서 첫 사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울산에서 불러주시니 가겠습니다 하고 순간 멈칫하였지만 그것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홍해를 갈라주신 저의 사건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저는 그것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년의 사역이 울산의 사역이 저에게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하루는 울산으로 이제 학교 금요일 수업이 끝나고 금요 철야 마치기 전까지 좀 들어가려고 항상 바쁘게 움직였는데 수업을 마치고 울산을 가기 위해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이렇게 지나갈 때쯤이었습니다. 대합실이 유리벽으로 이렇게 쫙 돼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TV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하나 보다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난 것처럼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막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고 방방 뛰고 막 모자를 집어 던지고 막 서로서로 강강수월래를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유리 바깥에서 그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왜 저러는 거야? 좀 적당히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니까 밖에서 보기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좋다고 저렇게 막 방방 뜨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고 저러나 아유 나는 저렇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서 곧 제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도 그 TV를 한번 보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TV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2006년인가쯤으로 기억하는데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는 그 야구 경기를 일본에서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일본에서 한일전이 붙었는데 한국이 2대1로 8회까지 지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8회에 이승엽 타자가 역전 홈런을 때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순간이. 근데 그거를 제가 리플레이로 제가 가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리플레이를 딱 보면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될게요? 우와! 이와 같이 같은 한국인이라서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유리벽 하나로 그의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과 깊은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이 노정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서 유리 바깥에 있지 마시고 유리벽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이 복음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장막을 들고 가면서 광야를 지나며 하루하루 힘들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매일매일 적용하기로 결단하시고 이제 사실 텐데 마실 물이 당장 없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근데 그 원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 이르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원망이 되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는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와 다투고 있다, 나와 싸우고 있다라고 모세는 지금 그들에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얼마나 덥겠어요, 그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목을 말라 하는 거 보면 부모로서 정말 속이 상하고 원망이 나오죠. 그래요.
그 상황이 처음의 상황이라면 충분히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불과 이 사람들의 몇 달 전을 보는 거죠. 몇 달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30년간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그 이집트의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켜 주신 사건을 이들은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말과 병거 이집트의 군대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은 온전히 구원해내시고, 따라오는 적의 말과 병거들을 수상을 시키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찬양을 했던 놀라운 일들도 그들은 몇 달 전에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 물 사건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물이 없지만 얼마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사건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런 것들을 경험을 안 했으면 모를까? 불과 몇 달 전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놓고서 어떻게 물이 말랐다고 하나님과 싸우려 하고 모세를 그렇게 붙들고 돌을 치려고까지 할까? 그러면서 이들을 좀 이해할 수 없는 듯한 괴리감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약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에서 모세에게 저는 이미 돌을 던졌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홍해와 갈라진 사건으로 저를 구원해내셨고 저를 약속의 땅을 주셔서 사명을 받고 걸어가기로 해서 그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사명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저는 2년 동안도 울산을 가는 데만 편도 6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학교에서 이제 교회 떨어지면 6시간 10분 15분 걸리더라고요. 너무 멀리. 근데 여름에 그 휴가철이라든지 겨울에 눈이 오면 여러분 가는 데만 12시간이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왔다 갔다 한 왕복 13시간을 왔다 갔다 한 시절도 저는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이 저에겐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고 저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이었기에 저는 제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학교 들어가고 얼마 있어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들이었는데 뱃속에서 10달을 쫙 키우고 이제 3일 후면은 출산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내도 짐을 챙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산일 3일 전에 아이를 뱃속에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연분만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했어요. 원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건 원망밖에 안 나오고 사람이 차가워지면서 이제 그 산부인과 매주 2주에 한 번씩 체크업했던 산부인사에게 돌을 던지고 싶었고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 나라의 제도에 돌을 던지고 싶어서 계속 하나님을 모세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전임이. 그래서 더 이상 그 분을 삭히지 못해서 제가 찾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사명 때문에 제가 미국에 처음에 온 게 아니었어요. 분에 못 이겨서 원망을 하다가 넘어온 게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칼을 물고 쫓아오시더라고요. 7년 정도를 이렇게 지날 즈음에 마지막 종교비자 익스텐션이 되지 않아서 딱 3불 50전을 가지고 한국 공항으로 쫓아내셨습니다. 한국에 도착했더니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장인어른 방 하나로 들어가고 하던 공부는 부르시면 분명하니까 공부를 마쳐야겠어서 야간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또 가장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현장 일 중에 가장 힘들다는 정화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땠을까요? 목이 말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내신 일도 경험하였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도 상황이 오니까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며 입이 지퍼가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해 있는 또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태도를 보면 모세도 지금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모세는 더 힘들죠. 왜냐하면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이 모든 블레임이 지금 모세를 향하고 있고, 모세는 물을 먹었겠습니까? 모세도 물을 못 마셨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고 하면서 앞에서 리더를 하고 있는데 가서 물이 없는 그 상황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건 모세죠. 그 모세도 스트레스 안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몸에 가득한 스트레스가 일어나지만 그걸 가지고 원망으로만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진정한 가정은 돈을 잘 벌어오는 사람이 가장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진정한 가장은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장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 가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백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힘들지만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저들이 저에게 돌까지 던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또한 힘든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셨나요? 아버지, 제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피해가고 싶습니다. 제가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대를 살리는 사람이 좋은 정책을 내는 것 같지만 그 정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결국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늘 원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목마름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결국에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이게 살 길이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네 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이동시킬 수 없으니 이스라엘 장로들, 대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하나님의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보며 그는 심판을 당하게 하셨던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구원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시는데 그 하나님이 서신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이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는 하나님이 서신 그 반석을 그 심판과 구원의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매 그 백성들이 그 가람을 해결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구원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면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그 심판의 지팡이가 쳐진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원망은 제가 했습니다. 원망은 여러분들은 안 하셨나요? 원망은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지팡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치셔서 그에게서 나오는 보혈로 그를 통하여 주시는 신령한 음료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가람을 해결해 주신단 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시고 치심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가 생각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만 떠오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 십자가는 저의 십자가요,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망은 내가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심판의 지팡이로 맞으시고 찢김을 당하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통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라고 목마른 심령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는 일을 경험하고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랑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이 사랑은 찬송가 말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랑이라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먼 사랑이라고밖에는 저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눈먼 사랑으로 나의 십자가에 나의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그 지팡이로 침을 당하시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목마르실 때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그 십자가의 주인이 나라는 것 또한 같이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은혜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기에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로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기도하는 순종하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가람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7절에 그런데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중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들은 원망을 하고 다투려 했던 이유는, 목이 말랐던 이유는 물이 없어서 그랬다고도 스스로 믿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냐면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그 목마른 순간에 무리바에 물이 없는 이 환경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목이 마른 것이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처방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뭐를 잘못 먹고 두드러기가 났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맞벌이셔서 주로 부재중이셨고 교회에서 할머니와 같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손자가 두드러기가 막 올라오면 할머니께서 해주셨던 그 의료 행위가 있으세요. 어떤 의료 행위가 있으셨을까요? 지금 거의 뭐 40년 전이죠. 어떤 의료 행위가 해주셨을까요? 홀딱 벗겨놓고서 뭐 해주셨을 것 같아요? 소금을 막 바르시는 거예요. 온몸에 그냥 소금을 바르시는데 얼마나 따가운지 막 어린아이가 차라리 두드러기로 내가 고생을 하고 말지 이 소금은 너무 무서운데 할머니께서 막 온몸에 소금을 바르시고 어느 날 막 꿀을 바르시더라고요. 그 비싼 꿀을.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좋은 의료행위지만 할머니께서 다른 방법을 모르시고 그것이 아신 줄 알고 민간요법으로 그렇게 알고 자라오셨기 때문에 손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신 행위가 빨리 나았어요. 다행히. 근데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몸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올라왔을 때 피부과적인 처방이 눈에 보이는 두드러기가 우리 처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 두드러기가 피부의 문제인 것입니까? 우리의 불평, 목마름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화가 납니다.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할 수 없고 저 사람이 나를 뒤에서 가십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어서 저 사람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가난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숨고만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자녀 때문에 화가 나서 늘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그냥 막 불만이 올라옵니다. 나라를 보며 저게 나라냐 하면서 불만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가 문제여서 그런 게 맞죠. 그리고 우리 자녀가 뭔가 잘못하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너희들도 속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큰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를 경험했잖아요. 저도 실제를 경험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실제,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구원의 실제를 보았어요. 저도 보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어요. 젖과 꿀이는 땅, 곧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그 땅을 보여주셨어요. 자, 실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실제인 지나간 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가야 할 미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오늘을 사는 것은 이 두 사이에 살아간 연속성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냐면, 이제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는 길이니 적어도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눈과 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종종 또는 자주 경험되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광야의 시작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컬링을 주신 일이 너무 확실해서 이제 죽기까지 주의 사명을 가다 보면 나의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인 열매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알 수 못하는 큰 열매들을 보면서 살아갈 것만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 웬걸요? 왜 아이를 데려가시냐고요? 그리고 미국에 잘 살다가 왔는데 왜 저를 쫓아내시냐고요? 왜 그것도 억울한데 지하에서 숨도 안 통하는 곳에서 막일을 하게 하시고 야간 신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왜 방 하나 없이 장인집에서 쉴 수 없게 저를 하시냐고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요? 근데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고 믿었어요. 이곳엔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이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묻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건을 주셨을 때는 약속하신 말씀이 임하기 위한 사건인데 저는 그런 것들을 기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하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미국을 왔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다가 저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 저는 인정이 됐어요. 그러더니 원망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시니 원망이 사라지더라고요. 목마른 이유는 불평하는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 신학교를 다닐 때 그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한국말이 너무 어렵다. 경철? 막 이러면서 영어 이름을 하나 지어라. 그래서 영어 이름을 그때 졌습니다. 저는 이제 찬양 사역을 많이 했었으니까 데이비스를 한번 지어볼까? 그래서 데이비스를 이름 한번 줘보려고 그랬는데 데이빗이 찬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랬더니 여기서 활동하시는 찬양 사역자 영어 이름 다 데이빗이더만요. 조셉은 또 왜 이렇게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야곱을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라고 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의 한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되었죠.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속였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 장자권을 자기가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상황이 굉장히 컴플렉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형이 날 죽이려고 쫓아온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 이유를 따져보면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가 거짓말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남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봐야 네가 거짓말해서 그런 거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가책감이 있는 사건이고, 또 형은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무서워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건이 맞고, 또 어머니에게 원망이 되는 사건이기도 해요. 왜 어머니는 나에게 이런 걸 시켜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나? 원망과 스스로의 자책감과 고난과 또 하나 거기를 흐르고 있는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건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어지는 것은 있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감정들만 느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 미묘하고 누구한테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하지만 나 혼자는 너무나도 힘들고,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곳에서 너무 힘들다가 길가에서 돌을 하나 취해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사닥다리를 내주시고 하늘을 향한 모습,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뭔지 알아요. 저는 이게 뭔지 알아요. 근데 야곱이 잠을 깨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할 때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도덕적으로 원망이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공격을 받을 때, 가난할 때, 또 부유해서 교만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나의 신앙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각지대에 사단은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망이 나오고 계세요?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내가 있다는 걸 잃어버리고 있어. 여러분, 지금 신앙의 사각지대에서 스트로크하고 있는 거 뭐세요? 뭐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사명을 잃게 만들고 사연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이곳에도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사연을 붙들지 않고 사명을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사명이요, 죽는 것도 사명이요, 가난한 것도 사명이요, 아픈 것도 사명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도 참 사연이 많죠? 이렇게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약재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 계시다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자신을 찾아오시니까 너무 기뻐서 기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얼른 이곳에 이름을 칩니다. 다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베델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과연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도 사명입니다. 아픈 것도 사명입니다. 가난한 것도 사명입니다. 부유한 것도 사명입니다. 살아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사연에 붙들리지 마세요. 그곳에도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거늘 하는 고백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적응하며 나서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힘들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여기 서라 하면 여기 서고 저기 서라 하면 저기에 장막을 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목이 마르는 물이 없는 사건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특권은 내가 원하는 곳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건을 해야 될 사람과 장소, 나의 형편, 그것은 어디입니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가 고생이지만 고생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기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날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지만 돌베개 베고 자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며 날마다 주께 더 나아가기 4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에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우리도 이제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다. 돌단을 쌓